좀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따돌림을 당하셨을 수도 있다. 빠밤. 빠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교수님? 조금은 자극적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저 말고도 네. 사실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자면 사생활? 음. 여기에 관심 갖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아니요, 관심 있어요. 그러셨을까?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아는 거는 예수님이 희생양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 약점, 고통을 겪으신 것은 육체적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째치게 맞으시고. 근데 우리에게 육체적 고통만 있던가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클 네, 때가 많죠.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크게 트라우마가 남는 게 그 왕따 경험이래요. 이 사람의 사회적, 정신적으로 나중에 굉장히 큰 그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상처라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자면은 반드시 겪으셔야만 했겠죠. 우리가 찔리면 아프니까 찔림을 당하셨듯이 우리가 딸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면은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사회적 또 심리적 그 고통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신이니까 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닌 것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네. 교리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자 또 완벽한 인간이어야만 됩니다. 예. 어떻게 결합될지는 우리가 아직도 신비이지만 그 말은 뭐냐면은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겪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와 똑같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희생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인간의 모든 질고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에 있는 고통을 그대로 알아야 돼요. 뭐 반신반인쯤 돼서 뭐 십자가의 고통쯤은 좀 덜 느낀다라든가 인간적인 고뇌쯤은 이렇게 좀 이길 수 있다라든가 그러면은 완벽한 희생물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소외를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좀 유별나셨죠. 그러니까 마을에서 굉장히 수군거림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소문을 들었을 테니까. 그렇죠. 예. 예. 야, 쟤네 엄마가 결혼 전에 임신을 했대. 쟤는 뭐 요새 말로 사생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수군거림 속에서 자랐겠죠. 그리고 사실 그 어머니 마리아도 어떻게 좀 변명하기가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아니야, 나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했어. 그걸 누가 믿으시겠어요? 한번 그러신다면 어떤 꼴을 당하실까요? 얘가 정신이 나갔네. 그렇죠. 예.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떤 말로 들리냐면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모독. 뭐 그 보통 예. 큰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입을 꼭 다물어야. 오히려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그렇죠. 되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한 언젠가부터는 좀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예, 특히 이제 30살 되면서부터 예. 예, 공생이 집을 나가시더니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어느 날 미안하지만 제가 재림 예수입니다. 예, 어떻게 될까요? 촬영 접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폐기해야 되고 예,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무엇보다도 가족과 그 마을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했을 거예요. 그럼 뭐 누가 상대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서도 얼마나 예수님이 그 사회적 고립을 당하셨을까라는 것을 좀 상상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신 것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30살까지 결혼을 안 하셨다라는 거는 그 당시 사회에서 보았을 때 제가 차마 입으로 다 설명하지도 못할 만큼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보통 뭐 17 그쯤이면 결혼을 해야 되고 여자들도 뭐 13, 15 결혼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 요셉네 가정의 저녁 식사 자리가 되면은 무거운 그림자가 있었을 것 같아. 어쩌면 저녁 식사 자리에 요셉이 넌 결혼 안 하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참 예수님이 집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좀 굉장히 힘드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상상으로만 예. 사실은 이제 가늠해 보는 거고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기록이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완벽한 또 인간이시였기 때문에 네. 여느 인간들하고 똑같은 유년기를 보냈을 것 같아요. 음. 예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가 뭐 갓난 아기 때도 근엄했을까요? 맞아, 울지도 않고. 그랬으면은 조금 이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도 똑같이 울고 기저귀도 갈아줘야만 됐었고,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는 그렇게 그냥 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 정확히 성경에 적혀서 12살 때에 혹시 성전? 예, 그렇죠. 거기에 갔다가 예. 이제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찾으러 갔더니 너 뭐 하느냐 이랬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뭘 날 찾으십니까? 라는 굉장히 등골이 오싹한 마리아나 뭐 그 순간 올 것이 왔구나. 분명히 12살 때는 예수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은연중에 드러낸 거죠. 그렇게 봐서는 그 이전에는 어쩌면은 그냥 여느 소년들하고 똑같이 자라지 않았었을까. 네. 그런데 아까 그 공생의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제 30살 때부터셨단 말이죠. 예. 왜 꼭 30살이셨을까요? 왜 30살이었을까? 예. 이것도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학자들의 추측이지만은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한 45이었을 정도다. 라고 평균 생각을 수명이.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45살 정도니까 30살 정도면 뭔가 해도 될 만한 중년의 시기가 온 거죠. 예. 지금은 30이면 너무 젊은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뭐 그 당시엔 결혼도 한 16, 17에 했고 30 정도면 애도 낳았고 그렇죠. 애도 결혼할 나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인생 경험도 좀 충분히 한 때고 또 죽음을 어쩌면은 예감했을 수도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30이면은 충분히 나설 만한 시기. 이 시대 상황으로 치면 한 50대 그쵸? 초중반 정도. 예, 45에서 예. 50대 초반. 어느 정도 삶의 연륜을 겪은 그렇죠. 사람의 그게 이제 모습인 30쯤 거네요.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보다는 보편적이었겠지만 훨씬 더 뭐 활용도가 많았으니까 예. 천한 직업으로 아마 소속이 됐을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분류가 됐을 겁니다. 예. 일단은 가정 환경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 유대 관습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을 할 때 요셉이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비둘기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예. 구약 성경에 의하면 비둘기를 드리는 쪽은 좀 가난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정은 좀 가난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에 보면 돌잡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뭐 이렇게 집으면은 그게 뭐 그 사람의 미래와 관련이 그렇죠. 있을 것이다. 만약 예수가 한국에 태어났으면은 아버지가 그 앞에 뭘 갖다 놨을까? 성경이란 문학을 보면은 인간의 일생을 그릴 때 항상 복선이라 그러죠.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초반 인생은 후반의 사명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 태어나서 강물에 던져졌다가 이렇게 건짐을 받게 되죠. 나중에 그의 일생의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홍해를 건너는. 그렇죠. 건너면서 히브리 노예들을 물에서 건지잖아요. 예. 자기도 건짐 받았고 자기도 누구를 건지고. 옛날에 이제 로마 시대 때 십자가 만들었을 때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목수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제작해 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늘 나무를 다루고 망치질을 하고 못을 만지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한테는 어릴 적에 그게 가장 친근한 장난감이었을 거예요. 집에 그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12살 때부터 자의식이 생겼다 그러니까 만약 알았다면은 나무를 보고 망치를 보고 못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진짜. 예, 그걸 생각하면은 네.
좀 그렇습니다. 12살 예수가 네. 갑자기 좀 음. 마음이 아프죠. 뭐라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렵네요. 예. 그렇죠. 인간이 그 예. 어린 나이에 음.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고통을 받고 죽을지를 확실히 안다라는 거. 예, 이거는 그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렇게 괴로워하시면서 기도를 또 그렇죠. 예, 하시지 않았을까. 그 제가 결혼해서 아기를 갖기 전에는 그렇죠. 다 남자들이 철이 없으니까 지금도 철이 없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고 나서 보니까 가족이란 게 뭔지, 아이가 뭔지, 부모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마리아만 상상하면은 가슴이 막 메어져요. 그 마리아가 처음 예수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예루살렘 갔을 때 느닷없이 시몬이라는 그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예언을 듣습니다. 예.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예수가 뭐 이렇게 할 건데 칼이 내 마음을 푹 찌를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어머니의 그 심장을 칼로 찌르듯이 대못 박는다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 우리말 표현에 딱 그 네. 말이에요. 아들이 30살 때 이제 집 나가겠습니다 하는 순간서부터 마리아는 매일 울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 그 아들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어떻게 좀 덜 고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렸을 때 아들 예수가 그 목공 도구를 갖고 놀든 일을 하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마리아는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걸 알았다면 음. 그렇겠죠.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이 있어요. 누구의 고통일까요? 하나님의 고통. 그렇죠. 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위해서 다 지켜보셨을 텐데 하나님이 그때 무슨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봐라, 아브라함 제 믿음 대단해. 역시 짱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음에 내가 예수를 저렇게 데려가야 될 텐데. 그게 이제 그 이삭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인간적으로도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구약 수백 년 동안 마음속으로 이게 좀 단련을 하신 거 아닌가. 그 아브라함 이삭 사건을 보면서도 그랬고 그 수백 년 동안 그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마다 저녁마다 짐승을 잡으면은 껍질을 벗기고 살을 도려내고 뼈를 꺾는 하나님이 무슨 악취미가 있어서 아침 저녁마다 그걸 봤을까? 근데 하나님은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 레위기의 희생 제사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엔 내 아들 예수가 저렇게 살이 뜯기고 뼈가 꺾여서 죽을 텐데 이 마음의 단련을 하신 것이 아닐까. 가끔 구약 보면 하나님 무섭다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뭐 인간에게 가했던 그 어떤 뭐 무서움, 폭력 이상으로 자신에게 다 되돌리셨어요.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그거는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의 흉을 보는 거겠죠. 그것도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그렇게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한테 가서 근데 이거 꼭 해야 될까요? 되도록이면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못 볼 것 같아요. 그 부모라는 거는 아무리 남자가 바늘만 찔러도 우리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기적인 남자나 부모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냐면은 아들 죽일까 너 죽일까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들은 나 죽이세요 그래요. 고문하고 죽여도 내가 당하는 게 낫지. 이게 이제 부모거든요. 그 모습을 내가 본다면
나 차라리 하나님 안 할래. 그렇죠. 나도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 아들을 지켜보았던 하나님의 고통도 같이 볼 수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토록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 우리 하나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아까 그만 상상했던 모든 고통이 있죠. 예수님, 마리아, 아버지 그거를 다 겪으신 겁니다. 네.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한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렇죠. 예. 그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까지 사랑받았구나. 네.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그렇다면은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기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귀한 줄 알고 예. 그래야 그 사랑으로 자기도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남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좀 생각해 보시고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네.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아름다운 별이 빛나는 밤에 예수님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아라복강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감동적인 메시지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크리스찬 궁금증 타파 프로젝트. 어디 한번 알아볼까? 알아볼까?